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요, 아주 만족하게 아주 웃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디모데는요, 이 성경에 나온 걸로 치면 믿음의 대가 3대예요. 3대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외조모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나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삶이 나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건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믿었고 저 믿었고 이제 우리 지연이 지영이 믿었으니까 저도 3대예요. 4대 5대 계속해서 이어가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주의 찬송이 이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문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이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갈 때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명심할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고요, 어머니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요, 이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당연히 가족 간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젊은 청춘일 때는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진학일 수도 있고, 직장이 취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 40대 정도 되면, 30, 40대 되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겼잖아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정이 소중해지는 거지요. 이제 60대, 70대 되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것이 소중해져요. 부귀영화 공명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60, 70대 가지고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취하고 있으면요, 50 넘어서 세상 것을 취하고 있으면은 그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각 연도별로, 시대별로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툭 건드려도 여러분 턱이 펄떡펄떡 일어서요. 지연이 지영이 어렸을 때 오뚜기 하나 선물해 줬더니 잘 갖고 놀더라고요. 툭 건드려도 다시 일어나고 툭 건드려도 다시 일어나니까 그 오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뚜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자,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펄떡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되신 하나님께서,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넘어졌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중심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에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중심되는 것,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모셔드리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그 자녀가 받는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지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요. 뭐니 해도 머니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여러분 사랑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들이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가족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직업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고 또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저 안에 신령 원복과 이 땅에 기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요,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요한지 알고 또 두 번째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소홀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바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가정을 위해 이 일을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한 줄 아느냐. 근데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면요, 그분은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분이에요. 가정이 희생되고 있고 교회가 희생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서 도움이 되냐 이거지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먼저 돼야 돼요. 퍼스트, 우리 하나님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돼요.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하나님 제일 먼저 되는 여러분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중심을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머니 기도가 필요해요. 이 저번주에 우리 제사장적인 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요, 함께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의 배우는요,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요, 여러분, 요게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요, 한나가 있었어요. 그녀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는요, 노이스와 유니게라는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웨슬리, 그 웨슬리에게는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위대한 믿음의 종 웨슬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 탕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는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의 자손 중에 지도자가 나오지 못해요. 또 사무엘의 자식들도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해요. 솔로몬에 대해서도요, 다윗 왕조가 결단나요, 나눠져요. 잘 아시지 않아요? 모세, 사무엘, 솔로몬.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 모세에서 모세의 자식한테 이어지질 않고 여호수아한테 그 믿음의 때가 이어질까? 응? 영적인 지도권이 넘어갔을까? 퀘스천 마크였어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솔로몬,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그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더라 이거지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아주 극성맞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대학 20대면요, 막 그 20 설명하는 장소에 오면요, 어머니들 대단해요. 또 자녀들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건요, 자녀를 인생에 있어서 성공시키는 건요, 어머니 기도예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그 때가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어머니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이 박영묵 목사님이 계세요. 참 위대한 종이신데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이 슬하에 6남 1녀를 두셨는데 7남매를 두셨는데, 첫째가 명지고의 교목으로 있는 큰형이 있었고요. 둘째가 서울대 이과대학 교수인 둘째 형이 있었고, 셋째가 장충교회 반주자인 누님이 있었고, 넷째가 하나여행사 이사인 셋째 형이 있었고, 다섯째가 포스카워 부장인 넷째 형이 있었고, 여섯째가 쌍둥이 형인 박상은 센 안양병원 원장이 있고요. 일곱째가 막내인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가 있었어요.
바로 막내였던 이 박상진 교수가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어요. 책 내용 중에 이 개척교회 사모이자 칠남매 어머니인 이 이분의 사모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두 얼굴이신데, 이 사모님이 자녀가 칠남매니까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참 믿음 안에서 잘 키웠고요. 힘든 세월 기도로 묵묵히 이겨내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사랑과 희생했던 위대한 어머니셨어요. 그 책에서 이 박상진 교수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를 사모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 귀한 여성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의 아들 모세를 돌봤던 믿음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이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당시 애굽에서는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을 겁니다. 한 민족이 강대해져서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왕명에 의해 시행되는 일이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이 애굽 족속을 넘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태어난 아기들은요,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어머니 눈에 그 자식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자기가 난 아기,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예쁘지 않아요? 나봐야 안다고 그 얘기가 얼마나 예쁜지. 야,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지은 시영이 나왔을 때. 참 이를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더라고요. 내 피부치가 태어났다는 그 기분. 그 예쁜 딸들. 참. 근데 어느 부모가 있어서 그 자식이 안 예쁘겠냐고요. 육신의 눈으로 지금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봤다고 돼 있어요.
요셉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아봤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보고 계세요?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특별한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소개했던 영상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이희야. 그 아이는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났죠. 4손가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늘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모자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부족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어머니는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귀한 어머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건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내는, 지켜내는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세를 지키잖아요. 믿음의 어머니라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나라는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신을 낳기 위해서는요, 나신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태어난 모든 나실은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해요. 본문을 보면요, 헌신된 자녀의 삶이 이 어머니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쉽게 넘어갔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야훼께 드리니이다, 야훼께 경배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니이다 하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어머니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헌신된 자녀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줘야 되고, 여러분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가지는 확신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세상으로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린다는 고백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아주 큰 특권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에 진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병철 회장님 평생에
제 마음대로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골프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식이래요.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식이 그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실몬과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사랑하는 딸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28절에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니이다 하고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니까 이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냐면 야훼께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본인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헌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간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1대로 끝나고 2대로 끝나고 뭐 3대 넘어가는 가정들이 드물더라고요. 온전히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계대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고민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건요, 정말 커다란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축복과 은혜가 그 가문에게 향하는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은요, 또 헌신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 책임으로 묻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찬송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저기 있는 우리 상진이 윤서 보면요, 매주일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 제 설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잘생긴 아저씨 앞에 서서 소리 지른다 그 생각만 하겠지요.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내신 이슬을 맡고 있는 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 이거예요. 어머니 손 붙잡고 나왔다. 아무것도 기억 못할지 몰라도 쟤들은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손 붙잡고 내가 교회 다녔었지, 찬송 불렀었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훈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이미 그들이 받은 축복이 아주 많아요. 커요. 하지만 이 축복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이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고 오늘 결단해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어진 이 믿음의 가문, 기도의 어머니와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다 함께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건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직 야훼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내 가문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잠언 22장 6절은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땅히 행할 야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이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지혜의 길, 의의 길, 평화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등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자.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아니 우리 가정이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느냐,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책임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꾸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타협이에요. 때가 급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시절이 진짜 하수상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재림하시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때 가서 가르쳐 주려고요. 늦었어요. 여러분 진짜 만물의 야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이 유일한 길,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요,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래요. 이 젊은 자녀들에게 주일날 일찍 깨웠고 11시 예배도 실은 일찍 깨는 시간인 것 같아요.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그걸 깨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깨워서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고요,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생마를 훈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생마 훈련. 이 야생마가 보통 거친 게 아니거든요. 훈련받지 않은, 다스려지지 않은 이 야생마. 이 어린 마를 훈련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주인과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마음이 합해지면요, 이 말이요, 주인의 미세한 요청까지도 받아들이게 돼요. 진짜 그래요. 이 말은 그렇대요. 제가 아는 분이
말을 탄 적이 있대요. 보통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수영도 기쁘고 막 골프도 기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이 진짜 한번 말을 타보면요, 이 말 타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아주 뭐 그 기분이란 건 이루 형언할 길이 없대요. 여러분 연속국에서 이라다고 막 사극에서 말 타고 다는 그 모습만 보니까 그렇지, 진짜 초원에 이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보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제주도에서 이 넓은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린 적이 있었대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미세한 고삐의 움직임에도 말이 잘 따르는 것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그 말은 훈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걸을 때는, 보통 걸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이 달리기 시작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호흡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말이 뜰 때 기수의 호흡과 맞지 않으면요, 서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흐름을 같이 타기 시작하면요, 멋지게 광활한 초원을 달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요, 이 말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까지 이렇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본래부터 타고난 이 사나운 이 성격, 버릇이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지를 받고 억압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늘 자발적이거나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어린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하고서 탄식만 하지, 그게 믿음이 어떤 은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나오게 해야 돼요. 싫어도 끌어 나와야 되고요. 자꾸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본인부터 나와야 돼. 끌고 나오려면 자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오게 해서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듣고 한 찬송 부르고 두 번 찬송 부르다 보면 은혜가 이슬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넘어가면 그게 싫지요. 억압받는 것 같고 이렇게 훈련받는 게 싫지만 이런 과정을 넘어가면요,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그 일이 좋아서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정의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인 훈련은요, 규칙을 주입하는 것보다는요, 습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좋다고 주입하는 것보다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믿음의 습관을 형성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훈련을 하고 계세요? 진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을 잘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가문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야?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가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했냐, 할아버지가 뭐 했냐, 그 가문에 뭐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서 자꾸 전통을 물어봐요. 근데 세상적인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전통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전진문 씨가 쓴 이 경주 최씨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경주 최씨인데, 저도 경주 최씨예요. 근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경주 최씨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가문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명예욕을 다스리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했어요. 소유욕을 다스리고 사회 환원을 힘쓰라는 원리겠지요.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사람 존중의 사상이 배어 있어요.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남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불을 쌓지 말라는 교훈이죠. 이웃과 동고동락의 의미를 가르쳐줬다는 거고요. 5번째, 며느리들에겐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경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근건 전략의 정신을 몸에 배게 했다는 거고요. 6번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죠. 권력과 부유하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따름을 그들에게 고취시켰다는 거죠. 한 가문의 융성함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부자가 300년 간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첼시 가문이 경주 땅에서 300년을 갔대요.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원칙, 어떤 훈련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할까요? 이 첼시 가문이 6개를 자식들에게 가르쳤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4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4가지를 우리 같이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인 훈련 계획 제가 제안할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가족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기적인 가족과 시간을 가지자. 이것은 꼭 가정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새는 다들 바빠요. 각자 방에 들어가고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존재의 의미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은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면 되죠.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이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어렵기도 했겠지만 아버님 일찍 쓰러지셔서 9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5살 때 온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가 킹콩이에요. 킹콩 보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냉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련하지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버님과 그런 좋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그런 좋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영이에게는 늘 좋은 시간을 갖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목회하면서도요. 꼭 1년에 한 번 맞는 휴가 때는요, 꼭 애들한테 추억 쌓기 위해서 좋은 데 여행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애엄마가 여행지에서 잊어먹을까 봐 예쁜 옷을 똑같이 입혀놔요. 쌍둥이처럼. 그러면요, 얘들은 뒤에 차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운전대 잡으면서 부담된다, 부담된다. 그래요. 애들에게 추억 쌓기 위해서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기억할 때 좋은 추억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세요. 2번째, 신앙 중심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중심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여러분 타협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의 절기를 가족과 함께 지내세요. 그 추억 만들기 하나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신앙의 절기는요, 삶의 순간순간을 점검하게 만들어줘요. 부활절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했구나. 계란 먹는 날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나중에 커갖고 부활절 하면 계란만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부활절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세요. 만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가문의 한 부모의 자식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가문의 일종의 공통분모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믿음 안에서 공통분모는 절기를 잘 이용하세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믿음의 귀한 절기들을 잘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기쁨의 날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가정 예배가 형식적인 지루함이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거기도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맞는 예배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예배 드리기가 힘든데 자녀들에게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거의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조차도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사도신경으로,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통성기도까지 다 하면서 하면요, 애들 자지러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시간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가정 예배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에 기쁘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 얘기를 하고 간증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한 단어지만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표로 기도해야 돼. 애들한테 시키면 큰일 나요. 애들 안 따라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가 즐거움이 되도록,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애들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티타임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같이 모여서 그날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니? 하고서 같이 얘기하고 엄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빠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해자가 남편이에요. 피곤하다 그냥 들어놓아서 잘라고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아내가 주도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잠깐이지만 10분이든 15분이든 잠깐이지만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찬송 가벼운 곡 한 곡 부르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임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의외로 부모들이요, 자녀를 축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뭐냐면요, 신앙을 빌미로 자기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소원을 빌어주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여러분 그 자녀들의 또 손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박상진 교수님,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박상진 교수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방황할 수가 없었대요. 매일같이 그 기도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또 막내였으니 자기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가 그 기도 소리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줬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요, 입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입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귀에 들려지도록 하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기숙사에 가끔한다 올 때마다 대학 시절에 꼭 제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지도록.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하겠어요. 가장 듣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눈물 기도 소리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다할 때,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축복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감으로 세워가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